오늘 강사 조연설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연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고전문학과 구비문학을 전공하셨고요. 우리나라 문화의 원류인 신화 부분의 석학이시죠. 조연설 교수의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마고 할미 신화 연구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시애틀 대학 교수로 연구 교수로 다녀오시기도 하셨습니다. 해골, 삶과 죽음의 매개자, 천재지변, 그 정치적 욕망과 노모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 조연설 교수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100명쯤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소수가 앉아 계셔가지고 그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오세요. 멀리서 뭐 이렇게 오래전에 우리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태철 선생님으로부터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이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의 제목이 저렇게 왔어요. 우리 신화와 민중의 욕망. 그래서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해달라는지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좀 사실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일반 신화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그 주최한 기관 자체가 뭐 교육 문제와 관련된 이런 그 지역 기관이고 그래서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웠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태철 선생이 뭐 저런 주문을 한 뜻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이제 그 며칠을 화두로 삼아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 강의 주어진 주제에 부응하는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제주도 삼성할망 본풀이 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집단의 욕망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 점을 같이 한번 얘기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뭐 김태수 선생님이 나한테 좀 사진 보내달라고 했으면 최근 사진을 보내줬을 텐데 저 사진은 도대체 어디서 찾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 20년도 더 된 사진일 텐데 사람을 이렇게 왜곡시키. 주어진 제목이 우리 신화와 민중의 욕망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신화에서 우리가 욕망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오른 생각은 이거죠.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사례가 아닐까. 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구스타프 융.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 융인데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죠? 이제 프로이트죠.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분석을 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추구했던 인물들인데 서로 접근 방식이 좀 달랐죠. 개인의 무의식, 꿈을 분석하면서 개인 무의식에 대한 성찰을 했고 이 융은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컬렉티브 컨셔스니스하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들을 융은 이제 깊이 성찰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를테면 이제 해마다 50년대부터 그 역경 주역이라고 하죠. 2층 서양말로 2층인데 그걸 이제 해마다 같이 있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관여를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있고 이제 그 집단 무의식은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개념화하면 조상들이 경험했던 의식이 쌓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어떤 정신의 어떤 경향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융은 이제 저 시기에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최신 학문이 이제 일종의 그 진화생물학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이제 그 두뇌를 가지고 연구하는 브레인 사이언스 같은 건데, 그런 이제 연구들이 최근에 도달한 어떤 것, 말하자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융은 그때는 이제 가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런 집단 무의식의 문제도 진화와 관련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누대에 걸쳐서 인류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어떤 의식이 집적된 것, 그래서 말하자면 지역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신화에서 주로 발견하려고 했던데 한 것인데, 신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인간 위기에 처할 때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 구원자의 이미지는 대개 저처럼 머리가 하얀 노인이거나 아니면 자유로운 어머니의 형상이거나 아주 어린 아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 왜 그런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던 인물이 이제 구스타브 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 다 이제 신화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신화를 일종의 이런 그 집단 무의식의 어떤 표현 이러고 봤던 거죠.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이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그 공통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성, 또는 어떤 특정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공통성들이 드러나는 게 이제 신화니까, 그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집단의 어떤 공통의 욕망 같은 거를 한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제를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 하나의 사례, 제주도 신화에 담겨 있는 우리 집단적인 욕망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제주도 신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주도 구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며칠 전에 아마 김태주 선생이 또 제주도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우리 맨날 제주도에 뭐 이렇게 관광하러 가지만 제주도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까, 이런 구슬 보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주도 구슬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경험 없어요? 제주도에 뭐 하러 갔어요? 효린의 민박? 네.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이 구슬하면 구슬 보러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굿이 여러 층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사각굿이라고 해서 개인 병이 걸리거나 또 뭐 이런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굿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하는 마을 굿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굿이 있어요. 아주 큰 굿이. 그것은 이제 도 전체 단위에서 하거나 아니면 제주도의 특정한 그 무당, 제주도 무당을 신방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신방들 가운데 이제 상당히 20년, 30년 오랜 경력을 쌓은 신방이 말하자면 큰 신방으로 이렇게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일종의 그 자기 돈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큰 굿을 한 2번 해줘야 돼요. 그걸 신굿이라고 하는데, 그 큰 굿을 할 때 이제 말하자면 보통 심하게는 보름 동안 하는데, 보름 동안 이 돈이 엄청나게 들죠. 보통 4, 5일 크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큰 굿을 할 때 보면은 대개 이런 이제 절차에 따라서 굿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굿이라는 것은 뭐 마치 다른 뭐 불교나 기독교 그 예배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례들은 동일한데, 처음에 신을 부르고 그런 신에 대해서 그런 신을 이제 즐겁게 하고 신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으로부터 받을 걸 받고, 뭐 여러 가지 복도 받고 받을 걸 받고 공수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잘 가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말하자면 영신, 오신, 송신이라는 게 구세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이제 청신에서부터 쭉 이렇게 송신까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심각한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아까 삼승할망 본풀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무속 신화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삼승할망 본풀이라는 것은 삼승할망이라는 건 제주도 말인데 삼승할망은 우리 표준어로는 삼신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삼신할머니. 그 삼신할머니를 맞이하는 굿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불도맞이라는 거예요. 요 가운데 이 많은 절차 가운데 제차 가운데 요 불도맞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 불도맞이라는 굿을 할 때 이 굿의 과정에서 삼승할망 본풀이라고 하는 신화를 신방이 구연을 합니다. 노래로 불러요. 말과 노래를 섞어가면서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요 삼승할망 본풀이 이해를 하려면 요 불도맞이제를 또, 그러니까 아까 뭐 그야말로 보름 동안 하는 엄청난 절차가 있잖아요. 보름 동안 하는 엄청난 그 굿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기독교인도 있을 텐데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 예배 요즘 뭐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부흥회 하면 한 며칠 하죠. 한 3, 4일 해요. 그때 그것을 보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해요. 그걸 계속 보름 동안 해요. 그리고 모든 절차들을 신방이 다 구현을 다 한다고. 보통 공력으로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무당 신방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 엄청난 그 행위 예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불도맞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도맞이제는 불도라는 게 신의 이름이에요. 불도라는 게 신의 이름인데 저 신의 정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그 사실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학자들이 저거를 불도맞이제 하면서 불도를 뭔지 잘 모르니까 여기 한자 말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불도 그냥 뭐 불교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불도라는 것은 불하고 또인데 형태소 분석을 하면 또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제주말에서 또라는 것은 신들한테 붙이는 존칭 전미사예요. 그래서 뭐 제주도의 유명한 신당 가운데 송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 중산간에 그 있는데 송당 그 송당에 모시는 신 이름이 백주도예요. 백주도란 여신입니다. 여신이고 아주 그 센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백주도 이름 뒤에도 마지막에 또가 붙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뭐 백주도, 불도, 삼승도 할 때 또는 존칭 전미사다. 그러면 이제 이 신의 정체를 밝히려면 불이 뭔지 알아요. 불이 뭔지 알아요. 불이 뭐 같습니까? 불. fire. fire. 그렇죠. 그것도 불이지. 네, 불이지. 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몸에도 불이 있어. 그겁니다, 바로. 네. 남자들한테 있는 불. 그게 있어야 생명이 잉태가 돼요. 이게 불도맞이제에서 맞이하는 신이 누군가 하면 삼신할머니예요. 삼신할머니가 뭐 하는 신이죠?
애를 점지해 주잖아요. 애 점지해 주고 애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 병 안 걸리고 잘 크도록 지켜주는 신이 삼신할머니죠. 그러니까 그 삼신할머니를 불도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너무 남성 중심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불의 불은 아마 그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신을 맞이하는 게 이제 불도맞이제인데 예를 불도맞이제라는 것은 산육신 이름이 이제 생불할망인데 아까 뭐 삼승할망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삼승할망, 생불왕, 생불할망 등등의 이름이 있는데 이 산육신을 모시는 굿 이게 이제 불도맞이제인데 이 불도맞이제의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거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해요. 요것만. 몇 년 전에 이거 이제 자기 신방집에서 내가 불도맞이 하는 거 이제 봤는데 자기 집 이제 손자애가 잘 병 안 걸리고 잘 크도록 이제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절차가 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정말 긴데 이 과정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구삼승할망 본풀이, 삼승할망 본풀이, 마누라 본풀이 이런 이제 신화를 말하자면 구연을 해요. 구연한다는 것은 입으로 연기한다는 건데 어떻게 연기를 하는가 하면 전 세계 모든 이 서사시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연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로 쭉 하다가 뭐가 이제 고양되는 부분에서는 아 하고 노래로 불러요. 이게 전 세계 서사시들의 아주 공통된 방식이에요. 그것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동일한 방식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중앙아시아 3대 서사시인 마나스, 게사르, 장가르 이런 거 다 이런 방식으로 불러요.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요 얘기예요. 요게 신화기 때문에 요 신화에 도대체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물론 이 신화 자체는 이 전체 굿하고 연관되어 있죠. 네. 말하자면 굿의 본질, 굿의 의미를 요 신화 자체가 말하자면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김태철 선생님이 자기 대학교 때 안사인 신방을 만났던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안사인 딱 나오네. 이 양반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현영준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오래전에 이제 70, 80년대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 정리해 놔서 지금 이게 남아 있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이제 삼승할망 본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혹시 제가 쓴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이런 거 안 읽어보셨어요? 갖고 오셨네. 예. 벌써 저희 10년 된 책이에요. 저걸 아직도 안 보셨다는 것은 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어디 도서관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물론 저기에 이 줄거리는 안 나오지만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의 본풀이라는 우리 그러니까 서양에서 온 말이 이제 미솔로지고 그걸 이제 일본에서 신화라고 번역을 해서 그걸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한국에 수입해가지고 신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본풀이라고 그랬어요. 본풀이. 본풀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근본을 풀어준다. 왜냐하면 신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해. 여러분도 다 자기 이야기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나쁜 이야기 빼고. 네, 좋은 이야기 해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신들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관심이 신들에게 투사된 건데 신들도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 다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맞이를 할 때 구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을 불러놓고 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죠. 신을 기쁘게 해줘야 신이 뭘 많이 주고 갈 거 아니에요. 복을 주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한테 그런 이제 인식과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죠. 삼신할머니 자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대요. 동해용궁 할머니가 태어난다. 동해용궁 할머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제 구술을 이렇게 해요. 뭐 애가 태어났는데 할머니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게 부모가 이름이 동해용궁, 서해용궁이에요. 이게 이상하죠. 나중에 하면 더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애가 태어나. 근데 이제 어렸을 때 크다가 부모한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요. 용궁에서 쫓겨납니다. 주로 이제 부모가 아니고 아버지. 아주 상징적인 게 뭔가 하면 아버지 수염을 잡아뜯어. 우리 애들 늘 이거 하잖아요. 어릴 때 뭐 못 모르고 이제 부모한테 뭐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귀엽다고 이제 아빠가 안아주는데 아빠 수염을 잡아뜯어. 그래가지고 저 싸가지 없는 년 해가지고 집에 쫓아내버린다고. 엄벌을 내려 쫓아내라고. 그런데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어린 딸내미를 이제 세상으로 쫓아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얘가 가서 뭘 먹고 사냐. 그래서 뭔가 기술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기술이 이거예요, 이제. 생불왕의 신식. 이게 생불왕이 아까 얘기했던 삼승할망, 삼신할머니를 다른 말로 생불왕이라고도 이제 제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직을 받는데 그러면 삼신할머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죠? 아이를 점지해주고 그 애를 무사하게 출산시켜야 되잖아. 그죠? 본인도 안 죽고 엄마도 안 죽이고. 그런데 그걸 이제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임신하는 건가를 엄마가 가르쳐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동해용궁 아버지가 이제 아직도 그 딸년 안 내쫓아내냐 호통을 치죠. 그 때문에 서둘러 가지고 이제 엄마가 급하게 내보내. 한 가지를 못 가르쳤어요. 애를 임신하는 법은 가르쳤는데 낳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웃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개 이제 제주 신화에서 집에서 쫓겨나면 애를 이런 무쇠 석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배를 띄워버려, 물에 띄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둥둥 떠다니다가 물 위 3년, 물 아래 3년 뭐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제 발견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임박사 임보르주라는 인물한테 발견이 돼요. 이건 임박사라는 이름도 좀 이상한데 이게 닥터 임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름이 임박사예요. 이게 원래 몽골이나 이런 데서는 무당을, 신방을 박씨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주도가 몽골의 지배를 한동안 받았고 그 목마장이었잖아요. 원나라 시대 때 말 키우는 곳이었어요. 제주도가 원나라 문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거쳤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모셔가요. 집으로 모셔가. 집으로 모셔가서 이제 신으로 삼으니까 바로 이제 아이를 점지해줘요. 임박사 부부에게 아이를 줘. 근데 얘가 이제 점점 한 달, 두 달 하면 배가 불러. 10달이 지나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생불왕이 이름은 본명은 원래 동해용궁 따님애기. 동해용궁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동해용궁 따님애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애를 낳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가위를 들고 옆구리를 막 갈라. 옆구리를 애 낳으라고 옆구리를. 그렇게 되니까 애도 죽고 엄마도 죽어버려요. 네. 이제 요즘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게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출산하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에 애도 죽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임박사가 애 낳다가 마누라 죽고 애도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어디 하소연을 해줘. 어디 하소연을 해요? 에? 하늘에다 하소연을 하지. 어디 저 무슨 뭐 법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늘에 하소연 난리. 그러니까 이제 옥황상제가 난리가 났어. 원통이 하늘을 찌르니까. 그러니까 쟤 안 되겠다. 쟤 좀 부적절한 인물이다. 그래서 새 삼신할머니를 찾아라. 그러니까 첫 삼신할머니는 어디서 오죠? 바다에서 와요. 바다에서. 용왕의 딸로 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왜 바다에서 오는지.
새로운 삼신할머니는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요. 부모 이름이, 엄마 아빠 이름이 석가열애, 석가모니. 이거 이상하죠? 무슨 석가열애하고 석가모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제주도 무당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맹진국 따님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이름이 태어납니다. 이게 맹진국이라는 말도 이게 좀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명이 길다, 명이 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니까 쟤를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래서 얘를 불러올려요. 불러올려서 하늘로 올라가죠. 줄을 타고, 노각성 자부줄이라는 줄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이제 옥황상제가 맹진국 따님에게 딱 오는 걸 보니까 벌써 너무 똑똑해 보여. 말 한마디 딱 시키니까 그냥 똑 부러져. 아, 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얘를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삼신할머니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삼신할머니 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는데 누굴 만나죠? 동해영궁 따님 나기. 옛날 삼신할머니, 구삼승이라고 불러요. 응? 그러니까 I am 삼신 하고 오는데, 뭐? 너 삼신? 내가 삼신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움이 벌어지지. 싸움. 둘이 싸워. 그러니까 승부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결판 내자 하고 다시 둘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삼신할미를 하기에 좋은지 한번 내기를 하는데, 내기의 종목이 꽃 피우는 거예요. 이건 제주도 신화의 대단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꽃을 피우는 거. 그러니까 그 자연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꽃을 피운다. 우리 뭐 요즘 봄이 되면 꽃이 자연스럽게 피는데, 요즘 뭐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꽃이 이제 한꺼번에 지멋대로 피지만,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 자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같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신화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 세계를 만든 그 신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꽃을 제대로 못 피우면 신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고, 꽃을 제대로 피우면 신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을 또 어디서 피우느냐? 모래밭에서, 척박한 데서 꽃을 피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뭐 척박한 모래밭에서 꽃을 피우고 있나요? 이 4.16 교육연구소에서 그런 거 하는 데 아닌가요? 안 그래? 네. 누가 이기겠어요? 요즘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 맹진국 따님에게가 뿌린 씨는 아주 그냥 무성하게 꽃이 펴요. 근데 당연하게도 동해영궁 따님에게가 뿌린 씨에서는 꽃이 싹 올라와. 하루 만에 폭 꺾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승부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옥황상제가 둘한테, 자, 그러면 새로운 삼신할미를 맡은 맹진국 따님에게 너는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가서 삼신할미가 되라, 인간할망 하고 이제 신직을 딱 주고, 너 옛날 그 삼신할미 너는 인간 세상에는 부적절하니까 저승에 가라. 저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저승할망이 되라 라고 이제 신직을 이렇게 딱 나눠줘요. 자, 그런데 불만이지. 동해영궁 따님아기가 화를 내. 그러면서 아주 저주를 퍼부어요. 네가 꽃을 피우면 내가 꽃을 꺾겠다. 그러니까 이제 삼신할매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아이의 생명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무속신화 아니면 한반도 전체 무속신화의 상상력 속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꽃밭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꽃밭이 정확히는 서천꽃밭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서천꽃밭은 뭘 하는 데인가 하면 인간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꽃을 피우면 인간 세상에 아이가 출생을 하고, 그 꽃이 꺾이면 여기서 죽고, 그 꽃이 뭐 질병이 들면 인간 세상에 꽃도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웹툰에 보면 그게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 최근에 영화에는 그게 저승편만 다루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왔어요. 저승편. 아마 다음에 여름에 나온다는 이승편에도 그 얘기는 안 나올 텐데 그건 신화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화편은 영화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니까 큰일 났잖아요. 인간 할망, 삼승 할망, 삼신 할머니는 자기가 인간 세상에서 직분을 다 하려면 절대로 애들이 태어나서 죽게 만들면 안 되잖아. 애가 죽으면 자기 책무를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애 동해용궁 따님에게 화를 막아야 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살살 달래죠. 살살 달래요. 달래서 내가 너 먹을 것도 줄게. 응? 굿이라는 게 신들한테 제상을 차려가지고 굿상을 차려서 뭔가를 바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 혼자 먹지 않고 너한테도 나눠줘서 같이 먹을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하고 이제 살살 달래가지고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한 잔 이제 마시고 작별하고 각각 이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승과 저승으로 각각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 그렇게 해서 저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삼승할망, 삼신할머니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삼신할머니 신이 된 것이다. 저런 착한, 저런 능력 있는, 저런 똑똑한 삼신할머니가 사실은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승에 원래 삼신할머니였던 옛 삼승할망,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저승할망으로 돼 있어서 호시탐탐 애들을 노린다. 애들의 목숨을 걷어가기 위해서. 그걸 지켜주는 것이, 끊임없이 지켜주는 것이 삼신할머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도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딱 만들어지고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전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전이 있는데, 여긴 좀 변형이 돼요. 요거는 고술생이라는 이제 무당이 할망본이라고도 하고, 뭐, 서신궁 마누라본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등등 불리는데, 여기가 좀 달라. 여기는 아까 구삼승, 신삼승, 삼신할머니 둘은 다 여신이었어요. 여기는 여신과 남신의 대립이에요. 요 맹진국 할머니는 아까 그 할머니인데 이번 이 세상에 나오다가 중간에 서신국 마누라를 만나요. 서신국 마누라를 만나 너 누구냐? 그리고 서로 이제 통성명을 명함을 내고 통성명을 해. 여기 보면 이 서신국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주도 말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마누라라는 말은 뭔가? 마누라가 뭐죠? 뭐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뭐 마님 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붙이는 그런 존칭전미사 같은 거였는데 지금 오늘날 이제 그게 완전히 여성한테 고착이 돼서 바뀌었는데 한동안 일본 학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마누라는 마늘에서 온 것이다. 제주도 한국 마누라들은 마늘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기가 세다. 뭐 이런 헛소리를 일본 학자들이 진지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 뭐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원래 이 마누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존칭어예요. 근데 이제 이 맹진국 할머니는 이 서신국 마누라 며느리한테 좋게 해준 거죠. 택일 줬어요. 역할이 그런 거니까. 그랬는데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반대편 당사자는 그 선물로 보답을 한 게 아니라 선물이 아니고 악물을 할머니 자손들한테 마마를 준 마마를 천연두. 이게 조선시대는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마마라는 게 천연두가 아주 심각한 병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손들 얼굴이 뒤웅박처럼 얽게 되자 이제 못 참겠다고 이제 이 맹직 할머니가 이제 복수를 뭐 며느리가 해산을 못하게 꽉 막아버려. 난리가 나. 애를 못 낳고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서신국 마누라가
웬일인가 하고 점을 쳐요. 점을 쳐.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가 이유를 얘기하죠. 이 맹중 할머니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 제주도에는 상처도 있고 하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 임신한 마누라 말고 본 마누라를 보내가지고 이제 갖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살살 이제 빌죠. 제발 좀.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분을 풀고 원래 이 서신국 마누라 얼굴들을 이제 본래대로 해줘. 그 내가 해주면 해산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맹진국 할머니가 서신국 마누라 며느리 해산을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 할망 본풀이에 보면 이 해산 과정, 금기 같은 거 장황하게 진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요. 마지막에 이제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화해를 해가지고 며느리를 잘 해산시켜준 이 삼신 할머니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 4일 7일 날 이걸 할망날로 정하고 여기에 이제 신을 모신다. 그리고 이제 마누라의 상보다 할망상을 옷자리에 놓는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그 후에 진술이 됩니다. 신의 성은 바뀌었지만, 그죠? 약간 스토리는 좀 달라졌지만 결국은 두 신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과정은 유사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런 거죠. 왜 지금 이 얘기는 삼승할망 본풀이 다시 말하면 이승을 주관하는 이승의 아이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삼신할머니 이야기인데 그 삼신할머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승에 있는 저승할망 이야기도 동시에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던졌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동안.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학교에서 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뭐 모든 인문학 신화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부라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그거 공부할 생각이 없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할 자질이 없거나 이런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애들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교육이 지금 질문 던질 기회를 이제 원천 차단하고 있어 사실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대학에 오니까 우리 서울대학교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애들도 질문할 줄 몰라요. 뭐 억지로 질문하라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물어봐. 억지로 하는. 노트북 놓고 그냥 선생님 얘기하는 거 받아 쓰려고 그냥 정신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양 수업 시간에 전공 수업 시간 말고 교양 수업 시간에 계속 그래요. 그거 받아 적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나 거기서 시험 문제 안 내. 나는 내가 가르친 데서 시험 문제 안 낸다. 그러니까 그거 쓰려고 하지 마라.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 내가 질문 던질 테니까 생각해라. 계속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도 이게 10대 때 훈련이 안 되면 뒤늦게 하기 어려워요. 심지어 대학원생들도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것은 결국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앞으로 좀 이렇게 이 우리 4.16 교육연구소에서 계속 질문하는 법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애들에게 좀 계속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 교육도 훨씬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 직업이 질문 던지는 거죠. 왜 질문을 새로 던져야 새로운 논문을 쓰고 그래야 내가 직위를 유지하니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진이 바로 김수남 선생이 찍은 사진이에요. 김수남 선생이 이 불도마지제 할 때 요 이제 요 지금 얼굴에 이제 가면을 쓴 이게 삼신할미 저승할망이 애들 잡으려고 막 이제 오면서 웃기는 뭐 이런 장면 요걸 70년대 딱 잡아서 찍은 거죠. 요즘 굿보고 있는 제주 사람들. 예.
왜 두 할망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가?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은 둘 사이에 이렇게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딱 정리가 돼요. 보세요. 하나는 바다에서 와요. 하나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석가의 딸이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지금 이런 식의 대립상 공간적 대립이 구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섬 사람들한테 바다는 뭘까? 섬 사람들한테 바다는 그거는 죽음의 공간이에요. 죽음의 공간. 무수한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서 죽잖아요. 가서 안 돌아오지. 그 제주도가 뭐 삼다라고 해서 여자가 많은 섬인 경우도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섬들은 다 여자들이 많아요. 네. 그건 다 물리라고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뭐 섬들의 신화들 이야기들을 보면 다 바다는 죽음이 오는 공간이에요. 근데 신화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죠. 죽음이 오면 죽음만 오는 게 아니다. 생명도 동시에 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승할망은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거예요. 저승할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오는 이유는 저승할망이 바로 죽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여신이기 때문에 출신이 바다인 거예요. 얘는 부모한테 불효를 해. 너무 효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오고 이쪽은 호지. 여긴 좋고 나쁜 거예요. 이런 식의 인식이 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얘는 쫓겨나고 얘는 하늘로 불려 올라가고 이건 뭐 어쨌든 간에 탈 것인데 얘는 무쇠석갑이라고 함에 갇혀가지고 바다를 둥둥 떠다니고 얘는 이제 노각성 자부줄이라는 하늘에 올라가는 줄을 타고 올라가고 근데 얘는 이제 해산법을 몰라요. 뭐가 모자라. 얘는 충족.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는 방식도 이게 해산법을 모르니까 겨드랑이를 따 가위로. 근데 얘는 하문을 열어요. 이런 방식이죠. 꽃을 피우고 꽃을 시들게 하고. 아까 이제 이 고술생본 할망본에도 보면 이 역할을 하는 게 여기는 선신국 마누라가 여기서는 맹진국 할머니. 선신국 마누라의 정체는 요것은 저승할망하고는 다르게 말하자면 마마의 신이에요. 마마. 전현도 신이에요. 여기 죽음을 역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신화에는 두 신의 위상이 이렇게 대립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죽음이고 이쪽은 삶이기 때문에 생사의 대결 구도가 이 신화 속에 구축되어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신화를 절반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는 기본적으로 이 생사의 대립 구도만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화된 신화가 아니다. 그걸 이제 뛰어넘는다. 그 뛰어넘어야 돼. 그게 뭔가 하면은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는 게 이제 화해죠, 화해. 네,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변화의 방향이 이런 거예요. 싸움에서 화해로 간다. 그 계기가 이런 거예요. 계기가. 보세요. 이게 이 삼신 할머니가 그 저승할망한테, 동해원궁 따님하기한테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정확히 굿에서 이제 말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자, 우리 서로 좋은 마음을 먹기였다. 너무 그 악심 버리고 마음을 좋게 가져라 하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자, 내가 나한테 오는 그 굿상에 나만 먹지 않고 너한테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마을 구슬이나 뭐 이런 구슬 할 때, 할망을 모시는 구슬 할 때 4일 7일은 이제 인간 할망, 다시 말하면 뭐죠? 맹진국 따님하기, 또 달리 말하면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삼승할망의 말하자면 삼승할망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9일 날은 저승할망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4일, 7일, 9일이라는 것은 매월 4일, 14일, 24일. 9일, 19일, 29일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로 나눠진 거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가지고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눠줌으로써 상대방과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만 먹으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뭐 부부관계든 그 다음에 부자관계든 이게 이제 서신국 마누라 나오는 할망본에서는 둘이 이제 하나는 마마줬는데 마마준 걸 거두어주고 하나는 애 낳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삼성할망 본풀이에 구축되어 있는 말하면 신화적 세계관은 대립 갈등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화해, 조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제주도 신화 그 가운데 삼성할망 본풀이의 신화적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거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우리 삶이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직장 내 또 뭐 가족 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조화하면서 사느냐가 일종의 그 삶의 기술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술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다 이제 흩어지고 헤어지고 싸우고 이제 그러는 거죠. 신화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신화는 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하면 또 삼성할망 본풀이를 반만 이해한 거예요. 반만. 예, 반만. 이런 이해를 좀 심화시키기 위해서 나같이 이제 이런 걸 연구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 맨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삼성할망, 두할망이 대립고 화해하는 게 이게 제주도의 불도맞이에서 불리는 요 이야기는 제주도 큰 곳이라는 더 큰 단위 내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단위 내에서 요 일부분이라는 것은 큰 단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대로 제주 창세 신화의 맥락에서 이거를 좀 살펴야 이 의미의 심화, 의미의 심화에 이룰 수 있다. 자, 그걸 얘기를 하려면 요 제주도의 창세 신화, 대배랑 소배랑이 나오는 요 창세 신화를 봐야 된다. 그 제주도 창세 신화에 천지왕 본풀이라는 게 있어요. 천지왕 본풀이. 이 얘기 아세요? 천지왕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의 왕이라는 뜻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주도의 창세신이에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요 이야기의 시작, 원래 이제 창세신화를 보면 세계가 이제 혼돈에 쌓여 있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 상태인데 창세신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밀어 올리거나 해가지고 천지를 개벽시켜요. 천지를 개벽시킨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천지 만물들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해와 달을 만들고 별들도 만들고 산천초목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과정에서 여기는 이제 천지왕국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늘에 해와 달이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정상이죠. 카오스적인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좀 이상한데 지금 간주 중입니다. 간주 끝나고 또 아니 천지왕 자기가 창세신인데 그냥 자기가 그냥 해 하나 달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왜 자기가 혼자 안 하고 애들을 자기 아들들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시키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또 이름이 청맹부인. 예, 청맹부인.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천상배필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사는데 이제 집에 쌀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제 옆집에 가가지고 쌀을 빌려오는데 수명장자가 고약해가지고 성품이 돌 섞인 쌀을 꽂아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가지고 씹다가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이제 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지왕이 이제 헤어질 때 아이가 태어나면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한테 나를 찾아오라고 그래라. 나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박씨를 남겨, 박씨를 남겨.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애가 태어나고 쌍둥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당에 가서 공부하는데 너 애비 없는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신화가 그냥 그 무슨 고려 조선 시대의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승 과정이 수천 년 동안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막 섞여요. 그리고 신방들이 절대로 이렇게 나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듣는 대로 자기 그 수신방한테 듣는 대로 그냥 들어서 기억하다가 해요. 그래서 무당들 신방들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 연구자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르면 나도 몰라.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늘 들어오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맡겨져 있는 셈이죠. 그 박씨를 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으니까 이거 완전히 여기는 이제 제커와 콩나무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박넝쿨이 쫙 하늘에 올라가서 그게 어디까지 다른가 하면 하늘에 자기 천지왕이 옥자가 있는데 옥자에 그 팔을 이렇게 대는 이제 그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퉁퉁 감겨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애들이 올라가지. 올라가니까 버전에 따라 다른데 가니까 아버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왕을 만나가지고 아들인 것을 이제 인증받은 다음에 니네들 이 역할을 해라 하고 역할을 딱 주죠. 그 역할이 뭔가 하면 활로, 엄청나게 큰 활과 화살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서 떨어뜨려가지고 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이 천지왕의 두 아들 소별왕, 대별왕이 하늘의 해를 하나씩 달을 하나씩 떨어뜨려가지고 지금처럼 하늘의 해와 달을 하나씩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별왕, 대별왕한테 감사해야 돼. 네. 감사의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 응?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이 있는데 이 인간 세상을 그러면 쌍둥이 신인데 둘 중에 누가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글쎄 둘이 사이좋게 다스리면 좋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다스려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둘이 결국은 경쟁을 해요. 경쟁을. 원래 천지왕은 이제 자기 아들들이니까 큰 아들한테 너가 인간 세상 이승을 다스리고 작은 아들한테 저승을 맡겼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나도 인간 세상 다스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께끼 시합을 쭉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유명한 꽃 피우기 시합을 해요. 자, 요 꽃 피우기 시합 누가 했죠? 앞에서? 자, 밤이 깊어서 정신이 어지러우시더라도 그렇죠. 그 삼신할머니들, 그러니까 구삼신할머니, 신삼신할머니가 옥황상제 앞에 가가지고 꽃 피우기 내기를 했잖아요. 모래밭에서 꽃 피우는 거. 그 옥황상제는 도교적으로 해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지만 그 천지왕이나 같은 존재예요. 천신인데 결국은 그 천신 앞에서 꽃 피우기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둘 다 결국은 신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바로 이 맥락에서 결국은 이게 제주 신화의 판국이 판도니까 그 안에서 대벼랑 소벼랑이라는 형제 신이 내기를 하는 것과 구삼승 신삼승이라는 두 명의 여신이 내기를 하는 것이 서로 신화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나쁜 놈이 이겨요. 아, 이게 불행한 거죠. 나쁜 놈이 이겨. 왜냐하면 이 나쁜 놈이 잠자기 하다가 자기는 이제 잠을 안 자거든. 눈을 반쯤 뜨고 자는 척 하다가 형의 무릎에서 핀 꽃을 꺾어다가 지 무릎에 탁 꽂아가지고 자기가 이겨요. 훔쳐 시합에서 이기죠. 근데 그 결과는 결과니까 그 결과대로 인정이 돼서 동생인 이제 소벼랑이 이 이승을 다스리고 형인 대벼랑이 저승을 다스리게 되는 신직의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주도 신화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소벼랑이에요. 그죠? 야훼가 아니고 야훼, 여호와가 아니고 소벼랑이라고. 하느님이 아니고 소벼랑이라고. 에? 그런데 그 소벼랑이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태초에 사기를 친 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국 신화가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태초에 신이 잘못했으므로 이 세상이 잘못이 많다. 태초에 신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태초에 신이 잘못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마. 내가 죄인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야. 누가 죄인이에요? 신이 죄인이야. 이상하죠, 말이? 전혀 이제 맥락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한국 신화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이래요. 한국 신화만이 아니라 신화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이게 보편적, 오히려 이게 보편적. 그 보편적인 것들을 아주 특수하게 인간의 잘못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종교와 신화를 포획하는 방식이에요. 그 잘못을 종교는 인간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잘못으로 얘기를 해야 종교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컨트롤되기 때문에 그런 도그마들을 사실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제주도 얘기에서 반드시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체크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이 대벼랑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을 동생한테 넘겨주고 저승으로 떠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로 나오야. 어? 서로 나오야. 여기 이쪽에 지워져 버렸네. 소벼랑이 차지해서 들어서라 마는 인간 세상에 그래서 도적이 많으리라. 검은 도적이 많으리라. 그래서 15이 되면 자기 아내 가속은 버려두고 남의 가속 엿보는 바람 피는 놈들이 많다. 여자도 자기 남편 놓아두고 남의 남자 엿보는 놈들이 많으니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예언 내지 경고 내지 저주 같은 걸 남기고 대벼랑이 저승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저 대벼랑이 마지막으로 무슨 한마디 딱 남겨요. 나는 저승법을 마련한다. 나는 저승의 이제 룰을 만들겠다. 그런데 저승의 룰이 맑고 청량하다. 자, 이 이야기에서 이승의 룰은 어때요? 이승의 법은, 소벼랑이 다스리는 이승의 법은 더럽고 축축하고 온갖 부정이 넘치는데 오히려 저승은 맑다. 저승은 깨끗하다. 이 얘기를 이 제주도의 창세신화 천주왕 본풀이는 이야기하고 있다. 대단히 이게 역설적인 논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반도 지역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한반도 지역에 이제 이런 창세가라는 창세 신화가 있는데 이것은
함경도 함흥 지역에서 조사된 1923년에 손진태 선생이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인데 김쌍돌이라는 무당이 구현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대단히 긴데 이게 앞에 세상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 세상을 다 만들고 보면 이제 마지막에 뒷부분에 이제 사람 만들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미륵님이 한 손에 은쟁반, 한 손에 금쟁반, 하늘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요. 금쟁반에 5, 은쟁반에 5마리 벌레가 떨어져. 그 벌레가 살살 자라가지고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은벌레, 금벌레,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결혼해서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김쌍돌이 본 이 창세 신화에 따르면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태초에 벌레들의 후손이다. 벌레들이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벌레. 그러니까 우리는 벌레로 왔으니 결국은 벌레로 갈 것이다. 죽으면 우리가 다 벌레가 되잖아요. 그죠? 미생물이 와서 우리를 다 분해할 거 아니면 물론 분해시키기 전에 불로 태워버리지만 요즘은 분해돼요. 자연으로 돌아가. 그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이 다 만들어서 세상 창조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역시 여기도 보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근데 미륵이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갑자기 이 미륵님 세월이 아주 인간 세상의 태평성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석가가 등장을 해. 얘 신들의 이름이 왜 미륵이고 석가냐? 이걸 설명하려면 한 2시간 설명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못하죠. 나중에 저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설명을 들으시려면.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제 미륵과 석가가 결국은 이 세계를 두고 경쟁을 해요. 그것은 제주도의 소벼랑하고 대벼랑이 경쟁을 하듯이 여기 미륵과 석가가 대결을 해요. 대결 종목이 3가지 쭉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종목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꽃피우기. 이게 핵심이에요. 이 꽃피우기가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함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몽골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인도에는 없는데 쭉 있어요. 그게 다 이게 무슨 이 내력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지금 꽃을 피우죠. 그래가지고 석가는 꽃을 못 피우고 그 다음에 미륵은 꽃을 피우는데 도적 심사를 먹고 석가가 도둑놈심 반잠을 자다가 미륵님 꽃이 쫙 피어오르니까 그걸 딱 꺾어가지고 지 무릎에 딱 꽂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륵이 딱 일어나서 더럽고 축축하고 더러운 이 석가야. 내 무릎에 꽃이 피었는데 네 무릎에 꽂았으니까 네 꽃은 피어가지고 열을 못 가고 심어도 10년 못 가리라. 하고 이제 저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가 이제 미륵 성화 귀찮으니까 아이 더러워 하면서 이제 석가한테 이 세상을 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저주를 딱 퍼붓고 떠나는 거예요. 네 세월이 되면 뭐 집집마다 소떼가 서고 가문마다 기생 과부 무당 역적 백정 쫙 이게 다 부정적인 것들 다 모아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총괄하면 한마디로 뭐가 되죠? 말세가 말세. 그러니까 이 우리 무속 신화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들이 사는 지금 우리 세상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이제 뭐 그다음 이제 더 복잡한 설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인간 세상은 미륵님이 차지하고 석가님이 차지하고 미륵님은 석가를 버리고 더러워서 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승으로 가서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곡절이 하나 더 있는데 미륵이 저승으로 갈 때 자기 도포자락에 해와다를 숨기고 가요. 그러니까 석가가 자기가 이제 내기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어떤 인간 세상을 딱 차지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하는데 인간 세상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신들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그 해와다를 찾기 위해서 저승으로 다시 가죠.
저 뒷부분에 저승 가는 이야기인데 생략이 많이 돼 있는데 이 버전에는 그래가지고 결국 찾아와 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컨대 어쨌든 제주도 신화의 신은 소벼랑과 대벼랑이고 한반도 지역의 북한 지역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미륵님, 석가님이라는 두 신이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꽃피우기 내기를 해가지고 인간 세상을 차지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체 신화의 판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PPT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X자부터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무슨 그림이 오겠습니까? 요 X자 끝에 딱 보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정신 차려서 들으셨거나 아니면 뭐 지적으로 감수성이 뛰어나시거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걸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딱 깨달으실 텐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주도 신화가 보는 이 세계의 구도예요. 이승하고 저승이 있죠.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조금 있다 저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갔다 이리 와.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세계관 자체가.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제주도 신화에 따르면 여기를 소벼랑이 다스리는 거예요. 저 우리 한반도 지역 저 북한 지역 함흥에는 이 자리에 누가 있죠? 석가님이 있죠. 여기 지금 저승에 대벼랑이 있고 또 미륵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대벼랑이 저승으로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저승이 어떤 곳이고요? 어떤 곳이라고요? 청량하다. 맑은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 저승이라는 것은 그냥 저쪽에 있는 정말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고통스러운 어떤 공간인데 이 석가님에 따르면 아, 그곳이야말로 맑고 청량해. 그럼 빨리 우리가 거기 가야지. 달려가야지. 이 고통스러운 이승의 삶을 끝내고 빨리 그리 가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은 이 세상 얘기인데 삼신할머니 얘기인데 이게 보면 이 이승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네. 아이 소벼랑 말고 네. 아이들을 점지해주고 애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지키는 것은 요 똑똑하고 착하고 좋은 인간할망 맹진국 따님하기 삼신할머니. 반대로 이 삼신할머니 계속 공격하는 놈은 저승에 있는 저승할망이에요. 자,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저승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도로 보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이승은 다 그냥 그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최고지. 우리가 이게 속담이 있는데 이승이 좋은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건 나쁜 놈이 다스린다는데 한편으로는 여기 좋은 신도 있어요. 이게 대단히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주도 신화가 인간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나는 이걸 이제 역관계, 역대응 관계 이렇게 역대응이죠.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호가 이쪽이 좋은 계열이고 이게 나쁜 계열이잖아요. 이게 저승이승에 이렇게 분할되어 있으니까 이게 관계가 역대응. 이게 이원적으로 저승은 나쁜 거, 이승은 좋은 거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평면적이지 않고 깊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뭐예요? 멀쩡한 놈인 줄 알았는데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 음침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 이걸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발견하는 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 이게 다 양면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개인에 대한, 사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이 역대형 관계가 이게 결국은 사실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주 신화 체계에서는 저승과 이승을 대립, 갈등으로 가득 찬 이승의 세계를 화해시키는 존재로 출현한 신이 삼신할머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 세상이 누구죠? 소벼랑이 다스려가지고 너무 이게 사기꾼들 판치고 너무 나쁜 세상이야. 그런 나쁜 세상에 그래도 애들을 지켜주고 간수해주는 것은 삼신할머니다. 이런 좋은 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안 죽고 말하자면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삼신할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대립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삼신할망은 싸움을 걸어오는 저승할망의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그 부정직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서 창조신이 적대적으로 만들어온 이승과 저승의 대결 관계를 협조적 관계로 변형시키는 게 이게 삼신할머니의 역할이다. 결국은 삼신할머니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신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 신화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삼신할머니를 잘 모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도 안 모시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 삼신할머니야말로 집의 가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모셨죠. 자, 그렇다면 삼승할망 본풀에 나타난 이 민중의 욕망, 첫 번째 애초에 이제 던져졌던 오늘의 주제죠. 이건 뭐냐? 너무 일찍 나왔네, 얘네들이. 너무 일찍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제가 PPT도 잘 못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기술은 좀 우리 김태수 선생님이 좀 알려줘야 돼요. 두 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안 돼. 결국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제주도 신화는 끊임없이 뭘 추구하느냐. 아까 그 역대형 관계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 인간 세상이 창조신화의 구도로 보면 그래서 인간 세상이 대단히 힘들게 나쁜 세상이에요. 살기가 힘든 세상이야. 그런데 그거를 살 수 있도록 그래도 견디게 해주는 것은 착한 신인 삼신할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승으로 가면 또 어떠냐? 저승으로 가면 그 저승은 어렸을 때 애들의 생명을 걷어가. 저승할망이, 나쁜 놈이. 그런데 저승에 가면 그래도 거기는 저승할망만 있는 게 아니라 미륵님 또는 뭐 대벼랑이라는 정말 맑고 청량한 몸을 만드는 그런 좋은 저승신이 있기 때문에 저승에 가서도 그냥 마음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승과 저승, 그 다음에 너와 나 사이에 끊임없이 뭔가 이게 조화, 그죠? 화해, 밸런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제주신화에 보이는 세계관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민중의 욕망은 뭔가 하면 1차적으로 신과 신 사이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다. 여기에는 소벼랑, 대벼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승할망, 이승할망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밸런스. 이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뭘 하는 거죠? 굿을 왜 하는 거죠? 이거죠. 신과 인간 사이의 밸런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구설해가지고 신의 좋은 마음을 끌어들여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삶의 깨어진 균형들을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게 굿. 모든
예배들의 본질이에요. 모든 의례들의 본질이라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거죠. 이게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깨지면 뭐 개인적인 싸움도 생기고 부부간의 문제도 생기고 남북 간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거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밸런스까지. 사실은 이 신이라는 존재는 나는 어쨌든 간에 이 자연 자체의 외화 이렇게 이제 보는데 결국 인간과 신 사이의 자연과 자연 사이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이 신화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지향이고 이게 결국은 이 밸런스가 결국은 민중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런 거 밸런스 뭐 조화, 화해, 균형이 다 같은 말이죠.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하는가? 여러분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조화, 균형 이런 거 관심 없어? 나만 좀 이렇게 에? 우리가 뭐 동생들하고 또 어린애들하고 시소하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 쪽으로 다 기울어 버리지. 내가 바로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이게 되는데, 그죠? 근데 애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좀 덜 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같은 건데 왜 끊임없이 이것들을 우리는 욕망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뭐 그림만 요 뭔가를 이제 서로 이제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욕망이라는 것의 실체는 뭐냐? 욕망이라는 거. 뭐 그 욕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어요. 정신분석학적 관점 같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다른 무엇에 대한 욕망. 달리 말하면 없는 것에 대한 욕망. 욕망은 항상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그거 욕망하지 않지. 욕망은 항상 나한테 결여된 것들, 어떤 것들을 욕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빈 곳, 결여가 충족이 돼? 안 되잖아.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재산이 많은 놈이 왜 나라를 말아먹어? MB가. 나라를 왜 말아먹냐고. 그 욕망이 뭔가 있었어. 뭔가 끊임없이 그걸 충족시키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는 다 다르지 않다고. 계속 뭔가 다른 거를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망의 본질은 항상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근데 인간은 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화, 균형, 화해 이런 걸 추구하느냐. 이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는 늘 부조화한 상태, 불화한 상태, 불균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런 상태를 지향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신화의 언어로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면 욕망 없이는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딜레마인 거죠. 욕망 없이 세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이 필요한 건데 그 욕망은 항상 이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신화는 바로 그것에 대한 뭔가 없는 것에 대한 집단적 욕망. 또 달리 말하면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을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화이고 신화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기에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제가
우리 조현설 교수님에게 그 과제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화와 민중의 욕망. 정말 참 좋은 과제임을 드렸다는 생각하셨죠? 예, 우리 조현설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전 뭐 이런 좀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벼랑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이 대벼랑이 사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 어떤 측면에서 이 소벼랑 같은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또 어떤 측면에서 4.16의 별들이 된 우리 아이들이 이 대벼랑 세계의 맑고 청정한 분위기를 이승에 이렇게 몰아주고 주어서 조화로운 세계로, 상생의 세계로, 새로운 욕망을 꿈꾸는 세계로 이렇게 끌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좀 생각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양대 대학원생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국어 선생님도 계십니다. 우리 조현설 교수님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도 좋고 평소에 궁금한 것도 좋고 질문을 과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잘 해야 그게 진짜 공부라고 했죠. 자, 질문을 해주실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저승할망의 그 삼승하면 본풀이의 내용을 화해 서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협상으로 볼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승할망이 본리 유래는 이제 바다잖아요. 바다는 그 당시 이제 제주 사람들에겐 자연이고 그 다음에 그 애기 씨를 줬더니 마마를 줬다 해서 마마는 이제 죽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죽음과 자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이제 자연과 죽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협상으로 표현될 수는 없나 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주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 그런 학생 같은데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해서 협상의 결과가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북 협상도 마찬가지고 협상을 하면 내가 다 갖겠다 그러면 결코 협상이 안 되죠. 내 것도 양보하고 저 타자로부터도 양보를 받아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적정한 수준, 둘 사이의 적정한 수준 거기에 이르러야 이제 소위 말하는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할망, 구삼성과 신삼성은 그 사이에서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협상의 결과가 말하자면 일종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죠. 밸런스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협상이라는 말하고 화해를 추구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거다. 근데 이제 신화적으로는 이렇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관적으로는 이렇고 상징적으로 이렇긴 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에 적용될 때는 어떠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해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나쁜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내가 먹는 거 좀 너 나눠줄게. 그러면 뇌물을 조금씩 적절하게 나눠 먹고 둘 다 입씻자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로 무속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때는 그렇게 많죠. 네. 그래서 오늘날 무속이라는 게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담론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담론은 늘 긍정적이고 어떤 지향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 구현될 때는 대단히 결국은 속여먹고 뺏어먹고 말아먹고
이런 현실의 실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두 가지 지점들 이런 것들 우리가 동시에 조금 그 사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담론 자체로서의 이상이 제시하는 그런 것과고 그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는 협상이라는 것, 타협이라는 것, 화해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인 화해도 있지만 부정적인 화해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화해는 우리가 진정한 화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는 그런 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말씀 고맙고요. 예, 또 다른 분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첫 번째 답을 주신 질문이 신화의 무한한 상상력은 여전히 유효한가였는데 결론 부분에 이 세상 살면서 조화와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화는 유효하다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 질문이 제주도에 유독 신화가 많이 산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국 신화의 전체 판도 내에서 제주도를 한국 신화의 일종의 보물 창고 이렇게 이제 연구자들이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 신화들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그러면 왜 제주도가 특별히 이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뒤따르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반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이 지역이 다 그랬는데 한반도 지역은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말하자면 불교, 유교 문화의 강력한 영향과 지배력 하에서 약화되어서 사라졌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 서구 기독교적인 문화, 새마을 운동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통들의 많은 부분이 제거되었다. 끊겼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인다. 적은 것. 그러나 제주도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친 곳입니다. 예를 들어 18세기에 이제 제주도에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제주도에 당 500, 절 500이라고 그래서 절이 500개 있었고 신당이 500개 있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신들이 18,000명 뭐 이렇게 있었다고 이제 하는데 그 절과 당들을 제주도에 파견된 그 관찰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주 목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림까지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친 소명 의식 때문에 오래 있지도 않고 한 1년 있다 떠났으면서 그 사이에 제주도에 있는 당 절들을 다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불을 태웠어요. 불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중들하고 그 다음에 무당들을 전부 다 속세로 내보내가지고 농사짓게 만들고 이러고는 그냥 제주도를 휘저어 놓고 그냥 1년 만에 올라가 버렸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점점 다시 복원이 됐지만 그때 많은 당들이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제주도에는 수없이 많은 신당들이 이제 보존되어 있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무속의 유산과 신화의 유산이 그렇게 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가 섬이라고 하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불안하죠. 늘 죽음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신들을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주도에는 외부자들이 많다. 제주도에는 무수하게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도래인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한반도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도 당연히 도래인들이 많아요. 근데 도래인들이 오면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도 모시고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수한 신들이 있는 거고 그 신들이 조화를 이루고 제주도의 신화적 공동체, 신들의 공동체를 사실은 만든 것이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제주의 이제 그런 신과 신들의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도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저는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르치다가 우리 신화를 가르치면 정말 우리 신화는 정말 심성이 착하고 아름답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첫 장면부터 정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잡아먹고, 뭐 엄마가 아들하고 뭐 거식이랑 이런 막 징그러운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화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요 까닭이 있는지 좀 여쭤보시죠.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신화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아닌가. 한국 신화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식을 살해하고 부모한테 거역하고 말하자면 근친상간을 하고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 잘 모를 따름이에요. 모를 따름이고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 신화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리스 신화는 아주 오래전에 말하자면 문헌에 포착이 돼 가지고 오리지널리티 같은 것들이 잘 남아 있어서 고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신화라고 막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닳고 닳아서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 신화들은 다 구전 신화들이고 문헌에 기록된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신화, 문헌에 기록된 신화들은 그냥 삼국 유사 정도에 있는 건국 신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창조 신화라든가 이런 뭐 삼신 할머니와 같은 일반 신들에 대한 신화들은 오랫동안 구전되면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서 20세기 이후에 포착이 되어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화들은 누천년의 문화적 층차 같은 것들을 누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불교의 영향도 받고 유가적인 상상 세계관의 영향도 받아서 많이 이렇게 닳고 닳아서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이나 남신들은 다 효녀예요. 네, 왜냐하면 무당들이 구슬할 때 자기가 모시는 신들이 좋은 신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유가적인 관념에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배척당하니까 거기에 맞춰. 예를 들어 바리데이 같은 거 얼마나 효녀예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효녀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오랜 시절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단련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사실은 착한 신들이 많아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거풀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말하자면 자식 살해, 부모 살해, 근친상관 이런 이야기들도 그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뭐 꽃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 처음에 대벼랑과 소벼랑이 싸우게 된 계기가 된 이제 시험 종목이 된 두 개의 해는 뭐 제주도의 대기근 이런 것들이 원래 잦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가 제주도의 그 물질적 조건, 제주도의 자연적 조건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그 점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에만 그런 신화가 있으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해와 달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는 신화들이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보편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지만 중국 문헌에도 보면 예신화, 예의 사일 신화라고 그러는데 해를 쏘는 신화인데 거기 보면은 하늘에 해가 10개가 뜨거든. 그래서 요임금이 예를 시켜가지고 저 해를 쏘아서 떨어뜨려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활로 해를 다 하나씩 떨어뜨리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9개가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얘가 쏘아서 떨어뜨리려고요. 요임금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화살을 숨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중국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주 문헌에 기록된 하나의 그냥 사례일 뿐이고 사실은 이 동북아시아 신화에 보면은 주로 메르갱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는데 메르갱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해와 달의 숫자를 떨어뜨려서 활로 쏘아서 떨어뜨려서 조절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2개도 있고 9개도 있고 13개도 있고 99개까지 막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상상력 속에는 해가 많으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달이 많으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의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초의 그 문화 영웅은 뭘 하는가 하면 인간의 삶의 조건이 너무 안 좋은 자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걸 이제 해결하는 영웅이 메르갱과 같은 해와 달의 숫자를 쏘아서 해와 달의 숫자를 조절하는 일종의 문화 영웅인 거죠. 근데 그 문화용이 포착되어 가지고 이 권력의 문제가 개입되면 요가 예를 시켜 가지고 하늘의 해와 달을 쏘아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일반적으로 하늘의 10개의 해는 요임금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10개의 해는 은나라의 10개 부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떨어뜨리고 하나만 남은 것은 주나라로 통일된 단일 국가. 이것의 권력을 표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국가 권력의 문제하고 접합이 되면 이렇게 자연을 컨트롤하는 문화 영웅이 말하자면 권력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파워풀한 영웅의 이미지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 질문에서부터 좀 훨씬 더 발전을 했는데 그 질문의 즉한 대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현상으로 볼 수 없고 이런 이야기가 두루 있다. 결국은 그것은 어쨌든 해와 달이 여럿 있다는 것은 일종의 그 살기 어려운 자연 조건 자체를 신화적인 은유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권력의 문제와 결합돼서 들어오면 삼국 유사에 경덕왕 시절에 하늘에 해가 2개가 떠. 그래서 이제 충담사가 아니고 월명사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지으라고 하죠. 그때 노래가 바로 향가인 도솔가인 거죠. 예, 끝으로 딱 2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원래 끝으로는 딱 하나 아닌가요? 딱 2개. 하나는 너무 이게 조화롭지 못해요. 그래서 2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대벼랑 소벼랑하고 저승할미 그 저승할망 이승할망이 이제 균형을 이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벼랑 소벼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맡고 있는 신격이 되게 높은 신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뭐 세상사를 모두 관장하는. 그런데 이제 할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출산과 죽음만 관여하는 신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두 신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음양사상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글쎄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야기 커지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 한 개인의 삶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애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죽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그죠? 잘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기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과는 달리 과거에는 자식이 10명 나오면 절반 이상은 다 죽었다고. 보통 뭐 7, 8 다 낳았는데 그중에 한둘 살아남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적 그런 조건 속에서 삶의 조건 속에서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신들에게 우리가 빌 때 신화에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말하자면 아이들을 지켜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기대와 기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결국은 왜 애들이 자꾸 죽느냐. 이 신화적 구도에 따르면 어쨌든 이 세상이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태초에 구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도와주는 게 누구냐. 삼신할머니와 같은 여신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그런 인격적인 신을 만든 거죠.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인 조건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성, 어머니, 모성 자체가 투사된 게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뭐 세계를 컨트롤하는 그 예를 들면 석가와 같은 소베랑과 같은 신은 일종의 부성적 신이라면 이것은 좀 모성적 신이 투사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접근을 하면 당장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가부장적, 남군주의적 시각 아닌가. 근데 그렇게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신화 자체가 그런 문화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고 신의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주 번박하게 얘기하면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서 아이가 살 수 있는 거,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지켜주는 모성적인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마지막 질문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저기 있는데 저기. 그래요? 예. 어우, 예, 두 분, 예, 이거 뒤풀이로, 예. 가까이 오셔서. 제 질문이 너무 그 현 이슈하고 맞닿아 있는 거라서 혹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안산이라는 곳이 4.16 그 참사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극과 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양으로 따지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상이 어떠냐면 4.16 생명안전공원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시장 후보로 나온 그 이민근 지금 시의원이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게 그 세월호의 4.16 생명안전공원을 저지시키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바른미래당 이쪽에서 나오시는 그 후보들도 4.16 안전공원 절대 만들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화랑유원지에 만들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치를 잘 몰라도 정치라는 게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약을 내세울 때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과연 그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지금 이제 아까 신화가 결여된 것을 굉장히 욕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없는 게 조화, 뭐 화해, 뭐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화를 통해서 어떤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아니면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러한 그 안산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것과 그 연결 지을 수 있는 신화가 있을까?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돌아가는 직접 화법이 아닌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 그 화해를 만들 수 있는 조화로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예,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신화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뭐 거기 또 맞춤 신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것, 원칙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시하는 게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런 식의 시도를 막고 저지하는 게 화해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막는 게 오히려 화해로 가는 것이다. 그런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은 밸런스가 깨지는 거다. 그건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거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균형과 화해의 아주 대단히 부정적인 케이스.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그냥 우리 그냥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막는 것이 시민의 힘으로 막는 것이 더 적극적인 화해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마지막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진영에서는 신화를 가지고 브랜드도 많이 만들고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그래 왔죠. 정말 이 돈 되는 데는 모든 신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의의 이 좋은 아름다운 신화를 가지고도 아직 그 변변한 콘텐츠도 없고 브랜드 네이밍도 없고 뭐 이래요. 그래서 과연 그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 돈 되는 신화는 또 뭔가, 그리고 돈 되는 이 콘텐츠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 학문으로서의 가능성, 특히 여기 이 청년 그 대학원을 졸업해도 서울대 대학원생들도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사는 이분들이 이 콘텐츠 가지고 좀 탐구를 하면 직장도 잡고 돈도 벌 수 있다. 내가 연구해 보니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신화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돈 벌려고 하지 말라. 이게 신화의 메시지인데 그거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곤란한데 어쨌든 이건 농담이고요. 뭐 사실은 이제 꼭 신화만이 아니고 신화를 비롯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 우리의 전통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제 일종의 문화 컨텐츠라는 거로 쓰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잠재력은 잠재력이고요. 그 잠재력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상품으로 만들고, 단순히 상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서 전파하는 것은 창의적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서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제주도를 사례로 들면 그 해마다 5월달에 제주도에서 이제 그 설문대할망 축제 같은 걸 해요. 축제. 그는 제주도에 이제 구전되고 있는, 이건 무속 신화는 아닌데 구전되고 있는 신화 가운데 여신인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제주 문화공원이라는 거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 구축하고 있어서 거기 이제 말하자면 제주도의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일종의 그런 뭐 플랫폼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하는 기획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거기서 해마다 5월달에 그 설문대할망 축제를 해요. 이게 결국은 제주도에 있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라고 하는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말하자면 축제라고 하는 일종의 브랜드를 만든 거죠.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가죠.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도 와요. 뭐 그것 자체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제주 산업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제주에는 최근에도 이제 4.3 뭐 관련해서 공연도 했고, 한동안 제주 무속신화인 세경본불의 자청비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 춤 같은 공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주도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해외 여행을 가면, 예를 들면 뭐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에 가면 항상 뭐 라이언킹을 보고 뭐 돈 10만 원 이상을 주면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서울에 오면, 한국에 오면 외국 관광객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어떤 공연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송승환 씨가 만든, 오래됐지만 난타 같은 거 보고 가거든요. 그 난타 극장이 지금 여러 군데 있고 뭐 태국에도 만들어지고 뉴욕에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신화 관련된 것들도 중요한 이제 것들이 말하자면 여러 지역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이제 초기 단계고 조금 실험적인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게 결국은 이야기거든.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신화 그 자체 이야기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변형을 시키거나 가공을 해서 오늘날의 적절한 이야기로 재창조를 해야 돼요. 그 2차적 작업을 누군가 해야 돼. 그걸 이제 창작자들이 해야 되고, 그런 게 때로는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그 신과 함께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신과 함께를 라는 그 웹툰을 그린 이제 그 작가가 우리 한국 신화에서 나온 뭐 내 책이라든가 또 신동교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나서 그 그림을 그렸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영화로 만들어지고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말하자면 여러 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걸 누가 할 거냐? 나는 나같이 올드한 사람 하기 어렵고 반짝반짝하는 여기 아이디어가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아주 우리 신화부터 신화를 원소스 멀티 유즈로 정말 그 우리 청년 실업을 돌파하는 길까지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설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리겠습니다.